크게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된다. 아멘. 제가 오늘은 사도행전 4장에서 있는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육의 사람은 교회를 잘 나와요.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목사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육의 사람은 뭐냐? 내가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인정도 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들어요. 무엇을 일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성으로 판단해서 가능성이 있는 것만 해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리우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없이 자기 능력에 갇혀있는 한정된 삶을 살아요. 특별한 거 어머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머나가 있어야 돼요. 그거 읽고 싶으면 어머나를 배우세요. 모르네. 여러분 너무 거룩해. 근데 그 사람 안 돼요. 평소에 교회에서 그냥 밥에 먹고 청소하고 뭐 전도 나가고 여행 같이 가고 뭐 기도회 같이 하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믿음의 일, 영의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육의 사람이 브레이크를 팍 끌어요. 그래서 교회 회의하다가 싸우는 이유가 영과 육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들은 진짜 짜증나게 좀 배운 것들이 많아. 호박을 먹은 사람이 많다고. 그러니까 지 잘났다는 거지. 많이 안다는 거지. 육의 사람은 자기 지식을 우상 삼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위치에 맞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 힘든 게 이성으로는 담을 수 없는 초월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안 맞는데,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그 기초를 하나님께 두는 거지. 그냥 밥 먹고 이건 마음대로 하셔. 내가 그런 간섭하는 거 봤어? 중요한 영적인 일을 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영의 사람은 자기 이성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 주관으로 살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이 주인 되게 하는 거예요. After you를 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먼저 가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는 거야. 베드로가 세상 경험이 부족했던 사람이에요. 배움도 없고. 그런데 성령 받고 난 뒤에 사람들 앞에 담대히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한번 보십시다. 비춰줘봐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자, 봐봐요. 저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전했다 이 말은 용기가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 앞에 선 거야.
칼과 창을 가진 사람들 앞에 섰다고. 근데 거기에 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말씀을 다 전했다 이 말이야. 이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하는 말이 내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을 할지 가르치실 거라고 하셨어. 뭔가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뭘 느꼈느냐 하면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소리인데 뭔가 힘이 느껴지는 거야. 뭔가 파장을 느끼는 거야.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Temple of God, 하나님의 성전으로의 삶을 사는 것은 내 안에 정욕 빼내고 욕심 빼내고 이성 빼내고 교만 빼내고 잘남 빼내고 그 빼내버린 공간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적 삶에서 성령 주도적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주도,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리면 막 두렵고 부끄럽고 막 덜덜덜 떠는 게 사라지는 거지.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잘하려야 되겠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세우고 싶은 생각이 들면 사람 앞에 떨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통로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라고. 거기에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 진실만 있을 뿐이에요. 주님의 말씀만, 주님이 내 가슴에 느끼게 해주시는 그까지만 지나면 돼요. 안 주시면 안 지나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 칭찬받고 비난받고에 초연해야 되는 거라. 그 자리는 잘못하면 죽는 자리잖아. 그럼에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초월이 왔다 이 말이지. 그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이, 그의 가슴을 채우고 있는 힘이 성령님이라는 거지. 두려움 사라지고 초조함 사라지고 내가 어떻게 될까 자기 신변의 위협을 당하는 이러한 생각들 다 떠나가고 죽고 사는 거 주의 손에 달렸어. 여러분, 초대교회는 너무 열악했어요. 근데 이들이 왜 놀랐느냐 하면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날만 말이 없는지라.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으로 일하게 되면 비난할 수 없는 그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볼래요?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해 가로되 그 다음에 봅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났으니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래요. 자, 잘 기억하세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라고? 증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증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헛상으로 들어, 이야기로 듣고 믿어지지 않아. 아름다운데 내 현실에는 불가능한 이야기로 치부해버려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공허하게 듣고 그리고 지식으로만 받아들였던 그 이론이 실제가 된다. 왜냐? 베드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의사도 아니고 의부였잖아. 그래서 그들은 저가 범인이란 말은 ignorance person에서 무식한 놈 이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석학들이 듣는데 그 언어의 힘이 가슴을 파고들까? 어떻게 그들은 배움도 없는데 어떻게 논리 정연하게 초리 있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실제가 없는 공허한 말씀을 한 시간 내내 막
외치고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허전해요. 불안하고 먼 산을 향하여 메아리 치게 만드는, 그래서 그 소리가 구름처럼 사라져버리는, 증거가 없는 헛상에 외쳤던 시간들이 그 깊은 밤을 외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밤이 두려워. 그래서 여러분 밤에 예배드리고 주일날 밤에 예배드리면 연세 좀 많은 분들이 끝으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막 해서면서 시간 질질 끊는 거는 불 꺼진 텅 빈 공간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20년을 30년을 외쳐도 증거가 없어. 증거가 없어. 참 쓸쓸한 거예요. 정말 쓸쓸한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우울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 쓰러진 사람을 일으키는 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무너졌던 사람을 꼿꼿하게 세워 가정을 일으키게 하는 거, 이거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야. 가르쳐서 안 되는 거라고. 자식이 부모 말 듣는 거 봤어? 지 잘났다고 하는데, 나를 나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삶의 이 증거가 있어야 돼. 내 자신의 변화된 모습들, 특별히 성령 받으면 어디부터 변화가 출발하냐면 내 생각로부터 출발이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요. 우울한 생각이 떠나가 기쁨이 찾아오고, 죽고 싶은 생각이 떠나가고 살고 싶어지고, 날개 꺾여 주저앉았던 내가 성령 받으면 다시 일어나고 싶어지고, 아침 떠올란 나의 얼굴을 환히 비추는 태양이 두려웠던데, 내일이 두려웠었는데 내일이 너무 기대가 돼. 이거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일의 시작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각으로 끝나면 그것도 허상이잖아. 그런데 있잖아요, 허상 아니다. 여러분이 믿고 성령 의지하고 성령 바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증거가 나타나. 베드로가 말씀 전하니 증거가 나타나니까 이걸 거부할 수가 없단다. 왜? 사람들이 보았으니까, 만졌으니까, 그리고 경험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 여러분, 무엇이 어둠의 근세를 이길 수 있어요? 무엇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내 가슴에 탐욕과 욕심과 세상 사랑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자신의 삶을 파괴시키는데, 그러지 않으려 하여도 그렇게 끌려가는 나의 어둠들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목사가 말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요, 여기서 주여 주여 기도하고 집에 와서 담배 피우는 사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근데 이런 봐봐요, 우리 그걸 정지할 거 없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살리는 거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라고. 네가 성령을 받으면 You will receive power 그러잖아. 파워의 에너지라 나를 이길 수 있는 힘 말이지. 그래서 사람의 교육에 의하여 훈련되어진 것은 한계가 딱 와요. 성령을 받으면 God made a man, 하나님이 만든 사람, born again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싫어져. 술이 싫어지고 담배가 싫어지고 세상이 싫어지고 예배가 행복해졌어.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예배가 행복하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지. 여러분, 이게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 헛상하지 말고 허무하지 말고,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획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아름답게 변하는 증거가 생겨. 막 여기 수두룩하잖아. 증거가 생겨. 하나님의 손길에 타치가 있어야 돼.
여러분, 교회 오셔서 목사의 화려한 은술에 사람 안 바뀐다. 하나님의 타치가 있어야 돼. 뭉클하는 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 그리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지는 거, 몸이 두두두두두두 떨리는 거. 아멘 합시다. 뭔가 something happen. 찬양 불러볼까? 오늘 두려움 사라지고, 내가 인생의 무거운 짐에 묶여 있을 때, 창피함과 죄책감에 쌓여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내게 다가와 나를 만져주셨어요. Shackled by a heavy burden, neath the road of guilt and shame. Then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The hand of Jesus touched me. And now I am no longer thus. And now I am no longer. 나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만져주셨어. He touched me. 그래요, 주님 만지셨어요.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어떤 일이 일어나셨어요. 나만 알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그분이 만지시면 something happened. And 어머나, the joy, 그 기쁨이 floods my soul. 막 파도가 쫙 밀려오듯이 내 영혼을 덮어버리는 거야. 할 말이 없으니까 something happened, 그지? 어떤 일이 일어났어. 너무 기뻐 미치겠어. 삶이 바뀌는 거야. 성령이 임하면 현상이 일어나는 게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all the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Something happened. And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다시 한번 He touched me. 주님, 여러분 만지도록 허용하세요. Oh,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what a joy that floods my soul. Something happened, and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거 갑자기 바뀌어요. 어느 순간에 딴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욕하고 찔기고 비판했던 게, 여보 오늘 나 교회 데리고 가, 이런다? 미친 거야. 미친 거야. 누가 나를 그 어둠에서 일으킵니까? 누가 나의 견고한 성 같은 교만을 깨뜨려 주십니까? 누가 나의 어리석은 교만을 무너뜨려 주십니까?
아내가 말하고 남편이 말하면 튕겨, 자존심 상해. 그런데 if God's hand touched him, 하나님의 손이 그를 만지시면 something happened. 놀라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분들 너무 많잖아. 이 자리에 있을 거라 상상이라도 해보셨냐고. 여러분이 술집 안 가고 노름판 안 가고 놀러 안 가고 매일 밤 여기 앉아 찬송하며 행복하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린 설교를 듣고 있으면 행복하고. 아멘. 왜 내가 이렇게 미쳐버릴까? 왜 이렇게 내가 미쳐버렸을까? 그거는요,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여지게 하시는 거지. 아, 인생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탐욕의 얼룩진 욕망의 화신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로구나. 나의 배를 우상 삼고 사는 것이 결국 행복이 아니로구나 하는 게 깨달아지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식하고 배움없고, 그리고 주류 사회로부터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받으니까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는 거야. 왜? 저 사람의 그 속에 보이지 않는 히든 파워, 보이지 않는 능력,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는 없는데,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냐면 나의 교만의 옷을 벗어버리는 거야. 나의 생각의 틀을 깨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이 기꺼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master of mind, 내 주인 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성령께서 일하신다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표적이 없을까?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없을까? 육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입니다. 육의 사람으로. 육의 사람은 다시 내가 좀 더 부은 설교를 설명할게. 교회 안에는, 육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는 내추럴면 자연인이라고 그래. 육의 사람은 성경을 아는데 이성이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급할 때만 하나님 이름 부르지 평소에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가 어머나 들어보니까 내가 조금 육의 사람인 냄새가 좀 나네? 손 들어. 아, 됐어. 그러니까 다 들 수밖에 없어. 오늘 우리 소프트웨어를 쫙 빼버리고, 육의 사람의 소프트웨어를 빼버리고 영의 사람의 소프트웨어를 훅 집어넣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면 돼요.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새로운 세상에 있는 줄 알고 이 나이 먹도록 내 생각 고집하며 달려와 봤습니다. 성을 쌓을 줄 아는데 초가집도 못 지었어요. 세상을 다 가질 듯 하는데 내 배도 못 채우겠어요. 나 여기 있어. 높은 언덕에 올라 막 성공의 깃발을 휘둘고 싶은데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화려한 옷 입고 있음을 부러워하고 있잖아. 이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 믿어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허용하지 못하면 누구나 다 자기 생각에 갇혀버려요. 자기 능력 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능력 밖에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no longer I live. 더 이상 내가 나는 게 but Christ live. 주님이 사시는 것이야.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주님을 딱 모셔드리면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어. 계획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아멘. 그냥 살아가면 너무 자유해요. 가보면 다 있어. 거기에 아멘. 그런데 육의 사람을 죽어도 이게 안 되는 거야. 맡기는 거. 실패할까 두렵고, 잘못할까봐 두렵고, 욕먹을까봐 두렵고, 이게 전부 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고 사람 의식하니까 그런 거지. 오늘 밤에 육의 사람이 깨어질지어다. 내 영혼의 문이 활짝 열릴지어다. 주의 영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을 지배하시면 어제 없던 놀라움이 생겨.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폭발적인 변화가 온다고. 제일 먼저 내적 변화가 온다고.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뻐지는 거. 여러분, 사람의 가슴 속에 믿음이 없고 탐욕으로 살려고 하면 그 사람 어두워요. 사람이 좀 밝아야 돼요. 밝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나 하나님 은혜로 살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나 책임질 거야. 이 신앙의 기분이 와야 돼. 그러면 사람이 얼굴이 확 봐도 달라져. 근데 있잖아요, 성령님 위대하시다. 여러분, 성령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걸 소중히 간직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참 문제가 있어요. 나도 그걸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아니, 교회가 목사가 성령 충만하면 장로님들이 춤을 추고 권사님들이 춤을 춰야 되는데, 유괴교회에 딱 가면요, 성령 충만한 목사를 싫어해요. 싫어할 정도가 아니에요. 원수 쳐다보시대요. 그 속에는 숨어있던 마귀 새끼가 자기들 드러날까 봐 두려워가지고 어떡하든지 그 목사 쫓아내려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럴 이유도 없지. 아니, 진짜라니까. 여러분 있잖아,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시고 변화되고, 그 다음에 막 삶의 변화의 현장들이 일어날 때 다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야. 근데 싫어하면서 이거 좀 짝짝해. 평생 신앙생활 하는 거야. 불 좀 꺼.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어. 성경 봅시다. 그들이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지 판단하라. 그 다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봐봐, 이 말이 뭐냐면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 요한을 불러다 가지고 너희 새끼 성령 말하지 마라, 너희 새끼 예수 말하지 마라, 죽여버려, 이런 거야. 그때 여러분 봐봐, 성령 받았으면 여러분 성령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곳까지 오시고 여러분에게 오시냐고. 그래서 사람의 말 한마디에 킥 꼬꾸라진다. 성령이 과연 그런 분입니까? 목숨 걸고 지켜내야 돼.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킥 꼬꾸라지면 안 돼. 베드로 요한이 탁 주님께 말이잖아. 당신들 힘 있다고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한번 판단해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나는 하나님 말씀 듣겠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아니면서 절대 남의 말 안 듣는 것들이 있어.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그러면서 지 맘대로 행동해. 이거는 진리 앞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사람은 겸손해요. 윗사람 들어받지 않는다고. 그래, 이거는 불의와 정의의 문제고 진리와 거짓의 문제 앞에 양보할 것 없다 이 말이지. 그러면서 여러분 다 죽음 각오하고 딱 이런 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용기.
여러분, 영적이지 않는 가정을 영으로 만들려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영적이지 않는 교회, 영적인 교회 만들면 더 두려움이 확 밀려와요. 왜냐? 마귀가 건드리지 말라는 거지. 실제로 눈이 까디펴요. 멀게 눈이 바뀌어요. 그리고 막 대적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꼬리 내리면 안 돼. 거기에 아멘. 꼬리 내리지 말고 같이 싸우거나 욕하고 하지 말고 묵묵히 겸손으로 섬겨. 묵묵히 여러분 성령 안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타협하지 말고, 여보 당신 오늘 있잖아, 내가 오늘 나하고 여행 가주면 다음 주 내가 교회 갈게. 여러분 어머나 그래? 약속하지? 여보 약속하지? 그래서 한 번은 자존심의 이름으로 한 번은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세요. 사람을 주님께로 오게 하고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일할 때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한번 결단하십시다. 내 육의 사람이 되어 내 생각대로 살지도 않고 나보다 힘 있는 사람들의 강요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각오하시는 손 들어. 두렵지 않아요. 그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왜 슬퍼하느냐? 이 찬양이 있어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하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 있어도 큰 아픔 있어도 이젠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항상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구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도 어제까지 살아온 육의 찌꺼기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내 교만,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욕망들 말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안에 그게 있다고. 하나님, 내 안에 육의 근성을 도려내어 주시고 영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과 병 만들지 말게 도와주세요. 나에게 사람으로부터 자유를 주세요. 그 자유는
성령 딱 붙들리면 자유가 오는 거예요. 왜냐? 성령이 진리시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가슴에 한 켠의 칸도 없기를 원합니다. 다 벽을 무너뜨리세요. 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여정을 통하여 남겨진 상처와 억울함과 벽들 오늘 밤에 다 지운다. 다 무너뜨린다. 성령 안에 살 거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가슴을 활짝 열고도 한 번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결단이에요. 결단하면 그 위대한 결단 위에 성령이 올라타십니다. 이제부터 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뜨겁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